자, 출애굽기 3장 한번 시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타임라인을 대충 그려보면은 1장에서 이제 그 모세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 당시에 시대가 얼마나 오목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1장의 시작이었다가, 그 가운데에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제가 한번 천천히 띄워볼게요. 2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그 아기가 자라매 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라고 해서 그가 이제 그 애굽의 그 왕자로서 또 양자로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2장 10절까지의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에 2장 10절 다음에 바로 한 절 이후에 보면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되죠.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해서 갑자기 그 몇십 년이 뛰어요? 거의 40년이 뛰는 거예요. 시간이요. 요 한 절 사이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타임라인을 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쭉쭉 읽는다고요. 그래서 이 글의 간극이나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이런 시간관념들을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잔뜩 하다가 갑자기 뭐 어렸을 때 둘이 사랑했는데 갑자기 10년 후 해가지고 갑자기 되게 벙 뛰어가지고 배우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중간에 있는 10년이라는 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 이야기, 그것을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건데,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글로써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이게 문학작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싶은 모세의 생애는 그의 탄생에서의 어려움 이야기와 입양됐다는 이야기 이후에 그가 왕자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똥찬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장 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면서 그가 거의 마흔이 됐었을 때의 어느 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이거 모세가 출애굽기 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모세가 여기에 글을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절대 쓰지 않지. 모세는 그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 내가 왕자로 있으면서 누려왔던 것들, 그 가운데서 나의 총명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진짜 기똥찬 내 엄마를 유모로 두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애국 중에서 살았던 이야기, 밤새도 할 얘기가 넘쳐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성경이 적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글의 그 입사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글의 입사각이 보면은, 그렇죠? 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 이전에 막 대화를 나누잖아.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이야기들. 아마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는 기록이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궁금해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잠잠하신 시간 가운데서 어느 날 그 평범했던 어느 날을 비범한 날로 만드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날들만을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장 12절에 갑자기 이제 그냥 여기 만약에 자막을 넣는다면 40년 후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러고는 그가 모세가 벌써 이제 장성해서, 제가 42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이제 한 달 사이에 저만큼 큰 거예요. 그 아기가 그냥.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하는 노동을 보고 그 가운데서 그의 그 이 의로운 분노, 의분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쭉 이제 2장 이 밑에 말미의 이야기들 보면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배신당하고 도망가서 그 가운데서 미디안이라는 지금의 어쨌든 그 시내산 오른편에 있는 그 어쨌든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그가 도망가게 돼서 그 가운데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는 그 십보라라는 여인을 그 아내로 맞아서 그냥 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게 보면은 이제 쭉 2장 말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천천히 볼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고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을 이제 한번 돌아보자고요. 40살까지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려져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입양 가는 애들 있잖아요. 입양을 가는데 어떻게 기똥찬 집으로 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기똥찬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고는 그 가운데서 살인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도망하고 도망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그의 그 성향상 오지랖을 부리면서 어떤 여인을 도왔다가
그 집의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집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모세의 신세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시 뒤에 배경은 이제 애굽의 왕은 죽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관점에 느낌이 막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은 되게 무심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싶은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막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모세의 생애가 만약에 자세히 기록이 된다 하여도 그 자세한 기록들은 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반사시켜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볼 부분이 3장 이야기인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장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세월을 한 것과 같은 그 40년이 또다시 지나가요. 한번 3장 1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 3장 1절을 자세히 보는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한번 3장 1절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지금 모세가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약 80살쯤 됐을 때예요. 예. 이제 모세의 나이가 거의 이제 80, 굉장히 이제 그의 생애가 그 가운데서, 글쎄요. 이제 젊은 시절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가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양 가죽 냄새와 양 똥 냄새가 가득 배인 옷을 입고 그 가운데에서 장인의 양떼를 여전히 치고 있는 그냥 우리는 그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우리가 노인들 보면 왜 젊었을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는 할 얘기가 그러니까 40살까지의 이야기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내가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부터 내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내가 젊었을 때는 하면서 그렇죠? 근데 모세는 만약에 우리 오늘날의 노인들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41살부터 80살 사이의 이야기는요.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장인 집에 와가지고 늘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오늘 3장 1절의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양떼가 누구 거래요? 그렇죠? 이드로의 양떼라고 돼 있죠.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렇죠? 우리 야곱이 그 옛날에 그 도망가가지고도 그 삼촌 집에서 일했을 때를 생각해요. 그 나이에도 자기 소유물이 있는데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인데도 양떼가 아직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을 그 40살까지의 삶은 정말 그 다채로운 색깔로 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모세가 41살부터 약 80살까지는 그냥 그 알지 못하는 차국에 객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나그네로서 정말 무채색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모세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지금 어디래요? 저쪽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래요? 호렙산. 자, 근데 호렙산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 자,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쵸.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제 권한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볼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삶을 보고 있는 관점과 그 가운데서 모세가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 이 두 개를 겹쳐서 계속 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레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예요.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근데 모세의 관점에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맨날 양치던 곳. 예. 여러분들 직장으로 따지자면 맨날 출근하는 그 병원, 맨날 출근하는 그 고객집, 맨날 출근하는 그 회사예요. 그냥 내가 맨날 있는 그곳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냐고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점의 간극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장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산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그쵸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이제 모세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날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 세계를 뒤집는 굉장한 비범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확 뒤집어 버린 어떠한 비범한 하루. 뭐 그런 날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난 날. 그래서 왜 보면은 그 시편에서 보면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하잖아요. 내 생애가 너무 고통스러움, 내가 그날 안 태어났으면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날 하루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가 그날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도 원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우리의 생에 있어서 다양한 평범한 날들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린 비범한 날들이 있다고요. 그런 날들처럼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인데 한번 천천히 보죠.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죠. 자, 지금 이 앞에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있대요. 근데 이게 모세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보면요. 그가 보니, 자,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이건 모세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보는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 그쵸, 그 마른 나뭇가지 같이 나무 덩굴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에, 광야에.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돌멩이를 탁 던져서 돌멩이끼리 탁 부딪혀서 불이 나면은 그 나무 덤불들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굴러다니다가 불꽃이 꺼지고 사라진다고요. 이게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맨날 뭐예요? 맨날 듣는 거는 양이 우는 소리, 그 가운데서 양이 그냥 양 밥 먹을 때 끌고 다니는 일, 얼마나 삶이 참 심심하고 그 가운데에서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양 먹이고 그다음에 뭐 젖짜고 뭐 그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에 어느 날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보니까 저기에 그 굴러다니는 덤불에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있는 거죠. 저거 뭐지? 그러니까 이 평범한 하루,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비범한 날일 수 있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야기를 보자고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죠? 자, 이 광경은 지금 큰 광경이에요? 안 큰 광경이에요? 안 건강한 안 큰 광경? 맞아요? 사실 큰 광경은 맞죠. 근데 모세가 보는 지금 이 광경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큰 광경인데 모세의 눈에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거 불 왜 안 꺼지지? 뭐지? 라고 하면서 가서 그 안 꺼지는 불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큰 광경이라는 고백이 사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모세의 인식 속에서의 큰 광경은 봐야 될 것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봐야 될 것, 자기가 보아야 할 큰 광경을 봐서 큰 광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그 불구경을 하는 것을 가지고 큰 광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주관식은 -1, 0, 1 이렇게 찍으라고 얘기를 알려주거든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 장면이 큰 광경이라는 모세의 고백은 찍어서 맞추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고 한 얘기가 아니지만 진짜 이 광경은 지금 큰 광경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고로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 다시 하나님 모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다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뭘로스로 등장하셨냐면요. 불꽃으로 등장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불의 형태로 사람에게 등장하셨을까? 혹시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니면 이렇게 또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거 혹시 기억나는 본문이 있으세요? 이렇게 불꽃처럼 나타나셨던 형태가? 일단 아브라함이랑 약속할 때에 보면 그쵸, 타는 횃불로 혼자 밤에 그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불빛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불꽃의 형태로 나타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나중에 저 19장에 보면은 19장이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할 때거든요.
그때에는 마치 뭐 정말 그 백두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시내산 위에 아예 그 구름 연기가, 불 연기가 가득 자욱한 걸 봐요. 어마어마한 불로 그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불꽃으로 임재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한번 다시 연애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연애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 내가 이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 옷을 고르는 거랑, 그리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고르는 거랑 어떻게 다를지 혹시 감이 오세요? 네. 예를 들어서 호감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영 손을 안 잡아, 내 손을.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이쁜 원피스를 입고 그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이랑 손을 잡아야지 하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옷을 입는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은 불꽃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자꾸 상사가 나한테 추근덕대고 나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딱 선을 그어주고 싶어. 야, 너 저리 꺼져. 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옷을 좀 훨씬 더 이렇게 함부로 입지 않고 단정하게 입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각지게 옷을 입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 옷을 입고 그 옷차림 자체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랑 오늘 편하게 막 걷고 싶어. 나 오늘 너랑 이쁘게 입고 데이트하고 싶어. 야,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것처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입은 옷이 뭐라고요? 바로 불꽃이라는 옷을 입으셨어요. 자, 그럼 왜 불꽃이라는 옷을 입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 나 누군지 모르지. 나는 이렇게 불꽃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건데, 이 불꽃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을 두 단어로 얘기를 해보면요. 위험한 거룩성이에요. 그쵸. 아이들한테 제가 가스레인지 근처에 절대 못 오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일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먹을 거, 데우는 거,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막상 아이들이 그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익도 거기서 오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한 거룩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사실 그 신약 성경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먼저 배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소개해 보면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다고?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이 불꽃으로 등장하시는 것과 이 위험한 거룩성의 관계를 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죠. 레위기 10장 한번 두 구절만 볼게요. 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오늘 길지 않게 할게요. 딱 1시간에 마칠게요, 무조건. 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불에 이름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뭔 불인지 알 게 뭐예요, 그죠? 단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함을 모르고요. 아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아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위험한 거룩성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제가 무섭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위험하게 선을 넘고 결국은 매를 맞겠죠. 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이 불 절대 꺼트리면 안 되고 꼭 이 불로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미신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걸 못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서 더럽지만 그 가운데서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서 안아줘도 교만한데 더러운 건 하나님이 못 봐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또 불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진짜로 화나셨을 때 정말 불과 같다고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불이 모든 집안을 다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다 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위에 우리의 전구도 다 사실은 불인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알고 위험성을 알면서 사용을 할 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죠.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크게 데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함부로 분양했다 어떻게 돼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불이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얘네들이 가스레인지 불 조절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이 꼭 나답과 아비오만 삼키겠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럼 원래 유기됐던 인간이 유기되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고 이제 어떠한 직분을 받고 이렇게 가까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요. 그 사람에겐 이런 징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권한도 생긴과 동시에 사실은 더 엄중한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리 남의 집 가면 아기 이쁘다고 하죠. 그 집 엄마들이 그 말에 동감해요? 동감하지만 속으로 뭘 이 엄마는 더 느껴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니 키워봐 임마. 막 그러면서 그렇죠. 얘가 지금 이 이쁨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침부터 아까 낮잠 재우고 지금 빵긋빵긋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앞뒤에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를 와서 구경하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시간들이라는 것들이 그 시간 앞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라는 시간들이 함께 따른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빨리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얘기를 하죠. 자, 모세가 선 곳이요. 거룩한 곳이라고 모세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죠. 아까 얘기했죠.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라니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맨날 내가 가던 곳이고 그러다가 오늘 조금 볼거리 있어가지고 구경하던 장소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으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이냐면요. 지금은 모세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남녀 관계로 다시 사람의 관계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가르쳐주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는 이벤트가 뭐예요? 작은 불꽃 근데 꺼지지 않는 신실한 불꽃을 보면서 이게 내 성격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 제강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제강이랑 지혜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강이가 오랫동안 지혜를 살펴보면서 마음에 뒀어.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서 제강이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는데 몰래 예를 들어서 지혜 책상에다가 뭐 초콜릿을 놨다고 쳐보자고요. 이런 게 자기 계신 거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이렇게 너를 달콤하게 사랑해 하고 내가 너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초콜릿을 통해서 계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가오는데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큰 광경 같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랑 완전 친해지거든요. 깊어서 정말 그 사람 중에선 가장 친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 산 전체를 뒤덮는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고 큰 불꽃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지혜한테 지금 믿음이 약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지혜야라고 위로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속삭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혜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커지면 그쵸?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럼 제가 변한 거예요? 그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계시되어질 하나님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모세가 수용 가능한 우리 청각으로 따지자면 그죠? 가청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작게 보여지시다가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볼 줄 알고 저녁에 막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쵸? 하나님의 크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커져야 되는 건데 성도가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랑 작게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다 신앙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시거든요. 왜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면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위험한 거룩성을 이제 모세한테 인지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6절에 또 볼게요. 또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인식의 인식을 보면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가운데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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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6절이 드디어 뭐냐면요. 이제 오해가 조금 사라지고 인식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인식이 일치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해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왜 여기서 내가 신을 벗어야 되는지도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고 이제 드디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 때가 있죠. 그것처럼 모세가 드디어 이곳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밌어요? 네, 우리 제강이 너무 귀여워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네. 네. 하루 종일 그럴 거야? 왜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20분. 어. 20분 안에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렇죠. 내가 설교를 길게 하면 내 잘못이야. 어쨌든 빨리 마쳐볼게요. 아닙니다. 자. 네네. 뭔 할 말이 이렇게 많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사실 계속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두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연애할 때에 예를 들어서 재강이가 봐왔던 지혜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지혜가 드디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 아빠를 소개하는데 그럼 그때 재강이가 이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알아왔던 사람이랑 다른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아, 저런 딸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근사근했지 엄마 아빠한테 또 태도는 좀 다른 면들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다른 면들을 그때의 계시를 받게 될 거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인식도 확장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지혜의 어떤 면을 봤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비로소 거기서 인식의 합의점들이 생겨서 재강이가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아, 지혜가 이건 진짜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은 자연히 죄인인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면서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100%예요. 확실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감정은요,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그쵸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한테도 늘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아빠가 사랑을 하지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지죠. 드디어 지금 모세의 한번 직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40까지는 왕자였고요. 이제 그 뒤에 40년은 양치기였어요. 우리 양치기 모세가 상상이 되세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늙어 죽으면서 그쵸. 나이 80이면요. 그쵸. 이빨도 다 빠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기력도 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두 근육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생각하는 근육이랑 기도하는 근육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비율을 하루 중에 생각하는 근육이랑 기도하는 근육을 몇 대 몇으로 써요? 생각을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혹시. 그럼 생각을 한 8, 기도는 생각 2 정도. 기도는 이 정도. 우리 혜원 선생님은요? 100분의 2? 100분의 2?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진호 선생님 보이세요? 네.
네네. 혹시 하루 중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생각을 10번 어떤 일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몇 번을 내가 생각을 해서 일을 하고 몇 번을 혹시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세요? 대충 비율이? 생각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비율이랑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비율이랑. 그냥 10대 2 같아요. 네네네네. 제가 지금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에는요, 사람이 기도를 하기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팔에 힘이 있잖아요. 무거운 게 저 앞에 있어. 내가 나한테 들 힘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가서 들면 되잖아. 내 힘으로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는 어떨 때 사실 하게 되냐면은 이게 내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그리고 저 사람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뭐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다고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중요하다고도 늘 말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서 기도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잘 반증해줘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열받는 건데 젊었을 때는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힘이 빠지면 그제서야 기도라는 근육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젊었을 때 기도라는 근육을 쓰기 시작을 하면요. 유익이 10배는 될 거예요. 아마요. 나한테 힘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멋진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훨씬 유익해요, 사실은요. 내가 쓸 거 다 쓴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기도를 이제 뭐 하루에 10분밖에 기도를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 절대 못 해요. 기도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불구하고 사실은 그 뒤에 이면을 인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속성이 생겨져야 모든 일에 있어서 느리고 천천히 하고 기도할 줄 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도 말고 그렇죠? 뭐 집이 어려워. 그럼 막 누군가한테 부탁했다가 다시 집이 이제 다시 세워졌어.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또 무시하고 이런 관계 말고 그렇죠. 언제나 신실하게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유 또 멀리 갔네요. 네, 제가 금방 끝낼게요. 10대 0이에요. 10대 0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들어보니까 10대 2가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식사기도 같은 거 생각을 해봐요. 식사기도가 얼마나 황당해요. 자, 돈 내가 내고 먹고 내가 차린 밥상이야. 근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해. 뭐라고요?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만 갖고 살면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도 가식적일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준 것처럼 막 느껴지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나의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손을 내 가슴에다 모으고 그 가운데서 내가 두 눈 똑바로 하고 살아도 이 눈이 진짜 무슨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배웠었던 그 시편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요동치는 큰 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물 푸던 바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고개 들어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돼. 빨리 갈게요. 자, 어찌되었든 그와 같이 여러분 저 오늘 이제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가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혜야 그 문제는 기도 좀 해야 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이 문제가 기도 안에서 생겼다는 문제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갑자기 확 기도를 하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육을 늘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줄여간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실은요. 말씀에 기대서 생각한다는 의미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인식의 일치가 생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그래요. 시편 78편에서도 보면은 제가 시간 되면 딱 마칠게요. 예. 다 안 끝나더라도.
시편 78편에 보면은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게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잠깐 천천히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여기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형들은 놔두고 나만 여기서 이 일을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돌보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차리기에 좋은 좋은 종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이 일을 내가 해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노가다 같은 데를 가서 뭘 창조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단순 작업을 한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형 눈 붙이는 일 이런 거 진짜 싫잖아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그런 것들처럼 사실 다윗이나 모세에게 양 보는 일은 그런 인형 눈 붙이는 일처럼 사실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들 만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들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는 일, 그리고 우리 양을 돌보는 일과 유사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지리를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나중에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내가 양을 얼마나 성실히 돌봤는지를 통해서 백성을 돌볼 때 그 마음들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으로 데려오잖아요. 이 시내산으로. 그리고 여기가 내가 모아둔 곳이라고요? 늘 양을 먹이던 곳이라서 이 지역의 지리에 내가 제일 빠삭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 무료한 이 직장에서의 시간 같은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준비되는 시간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평범했던 날이 이렇게 비범한 날로 변화되는 것은 단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시편 77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시편 79편 80편 이런 데도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각에서의 40년 동안의 양치기의 시간은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로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요셉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집에 총무가 되어서 요셉이 정치라는 걸 경험을 해요. 실무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국 총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의 총리도 맡아보고 그 가운데서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gat히게 돼서 그곳에서 정치 이야기를 배우게 돼요. 아, 내가 사는 나라가 지금 애국이란 나라가 이렇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고위 관료직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랑 그 떡 맡은 관원장이랑 그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고위직으로부터 그 애국에 있는 가장 우리의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1급 기밀과 같은 그런 것들을 그곳 가운데서 듣게 되면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형통하다고 하죠. 그 시간요. 하나님의 손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에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참 훨씬 유익한 시간들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한번 마지막 보도록 하죠. 3장 다 하려고 했는데. 자, 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요?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 백성이 이제 암미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내 백성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 이게 소유가 중요한 거죠. 소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손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기도 하고 다시금 찾아오기도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손에다가 그들의 운명을 맡겨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애굽인만 보이지만 그걸 그 사람 손에 놓아준 게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빨리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을 저 인간의 손에서 걷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저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을 정말 빨리 저 지금도 계속해서 방류되고 있을 저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치의 권한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그 손을 거두어 가달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곳이 바로 이제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것을 향하게 되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보자고요. 지금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구원이라는 게 임하는데,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요. 모세야,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지? 않죠. 그리고 나랑 사랑하자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인 그 불꽃과 같은 위험한 거룩성을 알려준 다음에 그의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너는 저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고 네가 가보지도 않은 이미 저 많은 7족속들이 살고 있는 저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할 거야. 자,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항상 그 사명을 항상 그 교회에서 보면은 피아노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피아노 치는 게 사명인가 봐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사명은요, 네가 잘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고려하지 않아요, 별로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죠. 모세가 양 치는 게 양을 치고 사람을 다루는 게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승했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온유함이 제일 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을 양을 40년, 그것도 내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치는 세월을 생각해보자고요. 성실함으로. 그 정도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쵸? 내 회사도 아니고 월급도 별로 많이 주지 않는 직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는 어떤 부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장이라고 하니까 돈이 많은데 아니야, 돈도 안 많아. 월급도 적은데 근데 그 직장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직장에서 성실하려면 이 사람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받아들이고 시키는 일을 하고 욕심과 탐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40년을 견딜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양들한테 충실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말이죠. 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사명을 주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내 생각이랑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랑 지금 모세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내가 보기 1시간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만난 지 1시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사명을 주신 다음에요, 바로 가래요. 이거 그쵸? 이거 그쵸?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게 정말 그쵸?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러시는 거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황망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애굽에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예를 들면 모세한테는 간절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그들을 도왔다가 평생 살인죄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서, 모세는 아마 가훈이 이런 거였을걸? 남일에 참견하지 말자 이런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조졌잖아요. 그쵸? 내가 내 동족을 한번 좀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괜히 나만 망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그런 일을 왜 하냐고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억울한 이 모세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어들이 얼마나 그 강권적인지 보여주겠어요? 너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내가 너를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면서 내가 할 거야.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내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너가 이 일을 하는 중개 상인이지만 이 모든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해. 이런 거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에 대한 그 하나님 목회자에 대한 착각을 좀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을 할 뿐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11절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큰 일을 보면서 나의 자금을 봐요. 제가 뭔데 그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크네? 내가 할 거라니까 이라고 하면서 작은 너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을 전할 작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커져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큰 하나님을 내가 중간에서 이자 띄어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적 친밀감을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따로 가지고 도망가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내 삶의 구멍을 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이 위의 대답이랑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뭐예요? 넌 누구야? 너 이거 잘할 거야? 이런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백성을 애굽에게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 후에 지금 벌써 이 만난 장소에서 지금 만난 지 1시간 정도 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갔다가 와서 여기서 함께 할 걸 이미 보고 계세요. 그날 자고 다행이다. 네. 뭔가 현장감 있고 좋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럼 그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자 모세가 이르되 나는 나야 라고 하래요. 그냥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건 이제 의역을 한 거고요.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네가 나를 말로 설명할 일이 어차피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유추해 보자고요. 연약한 모세한테는 작은 불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는요, 그 백성들에게 맞는 형태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세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주일날 예배를 가면서 늘 다양한 마음을 가져요. 제가 설교 준비를 진짜 잘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가 허다하고요. 설교 준비를 개판으로 했는데도 은혜가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설교 준비를 안 하냐? 절대 그건 아니죠. 제 할 일은 제가 하되 그 결과가 저한테 안 달렸다는 걸 제 양심은 늘 알아요. 예. 그래서 이 기본값이 좋은 게 뭐냐면 교만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황당하게도 젊었을 때는 이게 안 그래요. 젊을수록 안 그래요. 저도 제가 지금 이번 주 주일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지혜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너네들을 배려를 0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100을 고려를 해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 모양이고 설교도 막 지루하죠.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그 주에 막 그 여러분들의 그 강팍한 표정을 보고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번 주는 이제 바꾸리라 라고 하면서 100대 0에서 이제 한 50대 50 물을 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요번 주 설교가 물을 탄 설교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가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표정이 훨씬 나아요. 자, 이럴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수록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게 나한테 달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마치 그 설교가 내 기술에 달린 것처럼.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젊을 때 빨리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내 힘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 뭐 의지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내 손에 달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내 손에 달려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사실 고백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젊음이 빛나고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하죠. 시간 끝났네요. 네, 너희의 젊을 때 하나님 고백하라고요. 네, 그래요. 안타까운 표정들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예, 오늘 그래도 교회에서 모였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같은 기억이 혹시 이제 짧게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오늘 말씀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네. 진옥 선단이 어떻게 잘 이해되셨어요?
진옥선도님 들리시나?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글인지 성경 문해력을 우리가 오늘 기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 우리 배운 거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교차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글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평범한 날의 비범함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르시는 그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결단코 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언제든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 오늘 하루도 잘 돌보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으로 내 일을 처리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훈련들을 더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아내가 더 뜨거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남은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밝고 힘이 있는 오늘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생각의 근육보다 기도의 근육을 점차 사용을 늘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불꽃이심을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하고 알고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여,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남은 저녁 시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복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